외날 사랑하나 찬송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는데 뒤에 테너가 아주 관록 있는 소리들이 쫙 이렇게 들려오시더라고요.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모두 지금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오늘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적어도 이제 항존직 아니면 뭐 집사님, 재직들 정도 되면 아마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린 교회가 없습니다. 사실 뭐 외국에 나가봐도 130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도 주일 한 번 딱 예배 드려요. 근데 아주 공통적인 현상이 한 가지 있어요. 미국 교회가 뭐 죽어가고 있다, 서구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그러지만 사실은 미국 교회 같은 게 예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 교단에 있는 메인라인 처치라 그러는데 주요 교단, 장로교, 뭐 성공회, 감리교 뭐 이런 교단들은 전부 다 줄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순복음 계통이나 침례교 계통이나 또 독립교단 이런 교회들은 막 성장하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래요. 근데 이게 특징이 한 가지인데 뭐냐 하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모든 교단들은 보면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드린다고요.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미국 장로교회에서 야 여기서 목회하는 건 참 쉽겠다. 왜?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하면 되고 설교 한 번만 준비하면 되고 뭐 새벽 기도회가 있나 주중에 성경 공부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 보면 열심히 모입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 하고 그래요. 그건 뭐 아마 전 세계를 봐도 공통적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참 아주 긍정적인데 우리 교회는 보면 주일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뭐 수요 예배, 매일 새벽 예배, 또 금요 심야 기도회, 또 뭐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이런 것 따지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 거 다 빼고 아주 이제 공식적인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이 3가지만 참석한다고 해도 1년이면 몇 번입니까? 156회, 10년이면 1560회. 우리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죠. 인생 70 이거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70만 잡아도 1920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왜 예배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으로 또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가 뭔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배학자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예배학자들이 예배를 뭐라고 말하나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읽어보겠는데 개혁교회 예배학자인 존 버카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하시고 계시며 또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한 잔치적인 응답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에게 기쁨으로 응답하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침례교 예배학자인데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 계시에 대한 인간들의 인격적 신앙 안에서의 응답이다. 이 침례교 예배학자인 프랭클린 지글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걸 깨닫고 우리가 응답하는 행위다. 그랬어요. 또 폴 훈이라는 장로교 예배학자인데 그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사랑, 계시가 먼저 있고 그걸 깨닫고 우리가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다. 그랬어요. 비슷한 얘기죠 다. 성공의 예배학자인데 에벨린 언더힐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는 그것이 어떤 수준과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다.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응답하는 것이 예배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의 저의 스승님이었던 정장복 총장님, 전주 한일 장신대 정장복 총장님은 저한테 그 예배학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셨는데,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이다. 자, 좀 더 풀어서 설명했지만 역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 응답하는 행위다.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고백의 응답을 드린다. 그것이 예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한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구속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속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뚜렷한 계시이기에 구원받은 인간들은 그분 앞에 하나님께 나와 감격적인 응답의 행위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예배학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예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먼저 있고, 그 사랑과 은혜와 계시를 깨달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 응답하는 행위,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먼저 있고, 그 사랑과 은총을 깨달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응답하는데, 감사로, 찬송으로, 믿음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뜨겁게 응답하는 만남의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는 사실은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 계시,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응답하는 행위, 이 두 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자, 우리가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나중에 이제 축도와 성령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예배 순서 가운데 그러면 자, 예배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 그 두 가지 기둥 중에 이제 한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계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배 순서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는 순서는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해 주시고 하는 순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성경 봉독, 설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순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의 부름부터 볼까요? 예배의 부름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은총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예배의 부름이 시편 말씀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로 시편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노래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응답을 해요. 그리고 예배 기원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불러주심을 감사하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시교독이 있어요. 성시교독은 뭘까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시교독을 우리가 왜 하냐 하면, 이거는 구약시대 때부터 있어왔던 시편 찬송을 지금 우리는 노래로 안 부르고 시편 교독으로, 성시교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시교독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일종의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초대교회까지 있었던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찬송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시편 찬송을 다 한국교회에 잃어버렸어요. 그 대신 성시교독으로 대신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 응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으로 응답해요. 믿음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는 행위죠.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죠.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가장 중요하게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또 찬양하고 봉헌으로 우리는 또 응답하며 기도해요. 봉헌하고 그리고 또 찬송하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 또 축복해 주는 축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순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계시의 순서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앞에 응답하는 기도로, 찬송으로, 봉헌으로, 신앙 고백으로 하는 응답으로, 이 두 가지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계시와 우리의 응답이 만나는 현장이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래서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는 응답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나요? 혹시 우리는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아마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얘기를 다 목사님 통해서 여러 번 들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할 때에 제가 참 존경하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 직접 들은 실화입니다. 이게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스토리가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직업이 뭐냐 하면 기차 건널목에서 일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일하던 그 기차 건널목은 우리나라 옛날에 저 부산의 영도다리처럼 밑에 배가 지나가면 다리가 올라가는 그런 다리였어요. 지금 새 영도다리는 그렇지 않다 그러던데. 근데 이분이 그 건널목에서 25년간을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24시간 위로는 이제 그 다리가 있는데 위로는 기찻길이 있고 그 기차가 지나가고 그리고 밑으로는 배가 지나가니까 항상 그 기차 건널목을 세 사람이서 8시간씩 24시간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늦게 결혼을 해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오후 타임이 돼서 자기가 이제 오후에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밖에서 일이 생겨서 나갔어요. 아이를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12살 미만 되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만 집에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부모들, 어른 없이, 보호자 없이 그냥 애들만 내버려 뒀다가는 그거 누가 신고하면 경찰에 와서 애 데려갑니다. 애 뺏겨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베이비시팅 한다 그러죠. 중고등학생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시간당 얼마라도 들여서 꼭 아이들 돌보는 이유가 그게 아주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한국에서 이민 가신 분들이 그걸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는 한국에서 주로 초등학생들만 집에 놔두고 부모님들 다 밖에 나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사람 구할 길은 없고 할 수 없이 애를 데리고 기차 건널목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차가 오면 다리를 내리고 배가 오면 다리를 올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배가 오고 있다고. 그래서 수치를 올려서 다리가 올려놓고 해놓고 있는데 그 배가 지나가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 또 저쪽에서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기를 기차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지나가는 걸 확인하고 다리를 내려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옆을 보니까 방금 전까지 놀고 있던 애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이 녀석이 어딜 갔나? 그만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배가 지나가는 걸 확인하고 다리가 내려놓고 스위치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이를 찾는데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벌써 저쪽에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오는데 기차의 기적 소리가 울리는 순간, 끝나는 순간 어디선가 아이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서 비명 소리가 들린 곳을 가보니까 그 다리는요 아주 오래된 다리였어요. 그래서 다리에서 커다란 그 쇠줄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밑에 큰 기관실이 있고 그 기관실에 큰 톱니바퀴들이 있는데 그 톱니바퀴들이 돌아가면서 다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고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미국에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했는데 보스턴에도 가보면 그런 다리가 있어요. 거기 한번 걸리면 20분 이상 걸립니다. 다리 올라가면 차 타고 하다가 걸리면 한 기다려야 돼요. 한참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오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고 갑자기 딱 보니까 말이야 이 녀석이 언제 내려갔는지 아빠하고 사무실에 왔는데 아빠는 자기하고 놀아주지 않으니까 심심하니까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두리번거리는데 뭐가 다리 밑에 큰 집이 있는데 그 안에서 뭐가 막 돌아가거든. 신기하니까 이 녀석이 어느 틈에 내려갔어요. 그럼 그 옆에서 그걸 만지작거리고 놀고 있다가 그만 옷자락이 그 톱니바퀴 사이에 껴가지고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애는 본능적으로 막 비명을 지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순간에 문제는 뭐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가 사무실로 달려들어가서 스위치를 도로 올리면 다리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죠. 그러면 그 사이에 내려가서 아이를 끄집어내고 다시 와서 다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날 달려오고 있는 기차 속에는 120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10초. 그 숨막히는 순간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는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자기 아들의 비명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기차는 기적소를 울리며 다리 위를 지나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차가 지나간 뒤에 그는 미친 듯이 달려내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그 큰 톱니바퀴에 빨려 들어가 그 자리에서 으스러져 죽고 말았어요. 새빨간 피가 그 큰 톱니바퀴를 흥건히 적시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했죠. 그 소식이 뉴스를 통해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그 내용이 실렸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아이를 소개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 많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피 맺힌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왜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하게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울부짖음조차도 듣지 않으셔서 왜요?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구속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에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었는데 예수님께서 9명이 돌아가고 1명만 돌아왔어요. 근데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뭘 한 줄 아세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랬어요. 엎드려 프로스키네오.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 말이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예배하다는 단어.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무엇이 예배냐? 그게 예배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참 예배다. 왜? 그냥 놔두면 썩어 뭉들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잖아요. 그 한센병 환자라는 게 그냥 내버려두면 온몸을 썩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영적으로 다 한센병 환자 아니었나요? 영적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예배드리나?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기에 우리는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예배, 워십이란 말이 뭐냐?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이제 모든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당신만이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 그것이 워십이에요. 워십이란 말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worth란 말, 가치, 그 다음에 신분이란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워십이란 말 단어의 그 뜻은 뭐냐면 영어로 그걸 예배라 그러는데 그 단어의 뜻은 그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고 바울 고백처럼 이제 하나님 당신만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분이십니다. 나와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행위, 그게 워십이에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서 나와서 그 앞에 응답하며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그 예배 현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현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요,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에 유명한 말씀이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예배가 뭔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 가르쳐줘요. 이 요한복음 4장은 예배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보세요. 이 이방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했어요. 피가 섞였다 그래가지고 아주 천시했다고요.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또 남자도 아니라 여자였어요. 용서하세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에 의하면 그 풍습에 의하면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와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은 숫자를 카운트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 장정만 숫자를 카운트했다고요. 그만큼 가부장적인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 사회에서 보세요. 이방인이에요.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예요. 그런데 그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다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래잖아요. 예언자십니다. 선지자십니까? 놀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럼 남편이 옛날에 5이 있었는데 지금 또 사는 사람도 6번째 사람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다. 그럼 이 여인의 삶이 결코 깨끗이 못한 여인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러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놀래가지고. 있을 수 없는 장면이죠. 그런데 보세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방인, 그것도 남자도 아닌 여자, 그것도 삶이 깨끗이 못했던 죄인된 여자 먼저 찾아가셨어요. 말을 걸었어요. 어떻게 당신 나에게 먼저 말을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을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 이게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하나님 신들과 다른 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다 인간들이 신을 찾아다녀요. 신을 찾아서 막 헤매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유일하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나중에는 아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예배를 원하시나? 그 주님께서 참으로 찾으신 예배가 뭐냐?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어요. 2가지 이야기하셨죠. 근데 본문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찾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 그랬는데 신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인가? 다른 거는 제가 생략하고 그냥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령으로 드린 예배, 그럼 첫째 신령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라 그랬는데 그건 어떤 예배냐?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 9절 보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랬어요. With my spirit, 내 영으로 섬기는, 여기 섬긴다란 말이 리투르오란 말인데 예배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내 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심령으로 예배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근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좀 한번 구분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 몸을, 인간의 몸을 육, 그 다음에 혼, 영으로 구분을 해요. 되게 이게 물론 헬라 철학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영과 혼과 육으로 이제 우리 몸을 구분을 하죠. 근데요, 영으로 드린 예배가 뭔가를 알려면 이제 먼저 우리가 다르게 육으로 드린 예배가 뭔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육으로 예배 드립니다. 육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하기만 하면 예배 드린 거라고 착각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순서대로 따라하고 주일날 11시 예배에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고 하면 나 예배 드린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 드린 것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뚱아리만 와서 앉아 있었다면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장로님이나 누가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앉았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데
설교는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오후 시간에 누구 만날 약속 생각하고 그 설교 들으면서도 내가 이거 오늘 가스불 끄고 나왔나 안 나왔나 그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그거는 몸뚱 안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 육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거 하나님 기뻐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거. 제가 뭐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해서 영락기도원에서 여름 수련을 하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주님 만났어요. 한 4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걸 날 구원해 주신 것이 그것이 너무너무 정말 사무치게 감사하고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데 하여간 제가 그때 주님 영접하고 더 이상 이제 제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을 그때 제가 만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는 제가 교회를 예배를 뭐 많이 늘 뭐 주일마다 예배 드렸지만 습관이었어요. 그냥 몸뚱아리만 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자면 주일날 예배 빠지면 벼락이 떨어지니까 야 이놈아 네가 누군데 예배를 빠지냐 이놈아 난리가 나죠. 그 예배는 늘 참석을 했어요. 그 습관이었어요.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냥 습관이었죠. 그 몸으로 예배, 육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기뻐받지 않으신다. 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혼으로 예배를 드려요. 혼으로. 혼은 우리의 감정의 영역과 연결되죠. 혼은 우리의 감정이 위치하는 자리라 그래요. 근데 예배는 육신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지만 더 나아가서 이게 혼으로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때때로 감정이 고무될 수도 있어요. 또 뭐 눈물도 흐를 수 있죠. 아니면 기쁨에 넘쳐 감격이 젖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받을 만한 예배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배 가운데서 막 눈물도 흐르고 기쁨이 넘쳐서 뭐 찬송하면서 막 이럴 수 있어도 근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저는 요새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청년 예배들 들 때 보면 경배와 찬양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박수치고 막 뭐 일어나서 춤추고 뭐 그러면서 막 경배 찬양하죠. 막 뜨겁게.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 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청년들이 주일날 한 2,000명 출석하는 교회예요. 4부 예배가 청년 예배인데 청년들이 한 1,400~500명 출석하고 대학부 예배가 5부 예배인데 한 700~800명이 출석해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에서 한 5년 동안 협동 목사를 한 적이 있어요. 1년에 한 6, 7번 정도를 주일날 1부에서 5부 예배까지 설교를 다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대학부 예배였습니다. 그거는 대학부 예배인데 경배와 찬송할 때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박수치고 일어나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찬송하고 그러는데 정작 설교 시간에 딱 돼서 제가 설교를 딱 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찬송을 너무 열성적으로 해가지고 지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제가 설교하다가 멈췄어. 제가 아마 설교하다가 야단친 목사는 아마 제가 처음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지금 예배드린 자세가 이게 뭐냐? 말씀 듣는 자세가 이게 도대체 뭐냐? 고개 들어라. 뭐 하고 있는 거냐? 다 이러고 앉았어요. 그런가 하면 한 번은 또 어떤 경험이 있어요. 청년 예배였어요. 청년 예배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날도 뭐 경배 찬송 뭐 30분 이상 열심히 하고 막 그랬어요. 좋죠.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그날 이제 도심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차를 놓고 이제 버스를 타고 들어가려고. 근데 그 교회는 한 블럭 나가면 버스가 다니는 큰 길이에요. 근데 그 근처에 대학이 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먼저 걸어가고 제가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못 봤죠. 근데 이제 우르르 가는데 보니까 그 교회 청년들의 예배들이 방금 나온 친구들의 가다가 버스길로 딱 이제 큰 길로 딱 접어들어가지고 걸어가는데 버스 주차장 앞에 쭉 있는데 한 집으로 우르르 들어가는데 보니까 호프집이에요. 맥주집이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헷갈리더라고요.
저 친구들 조그맣게 예배 시간에 막 찬송 부르고 박수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러던 친구들인데 예배 끝나고 전부 다 맥주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호프집에서 뭐 돈가스도 팔겠죠. 밥 먹으러 들어갔겠죠. 근데 헷갈리더라고. 도대체 조금 아까 막 찬송 부르고 막 박수치고 눈물 흘리던 건 그건 뭐였나? 그냥 스트레스 해소한 건가? 감정의 카타르시스. 그냥 감정의 정화, 일종의 정화한 건가? 과연 그게 예배였을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된다는 건 뭐냐면 오늘 한국교회 예배 가운데 청년들 예배를 보면 열심히 찬송해요. 좋아요. 그렇게 찬송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냥 자기 감정적으로 그거 해소하고 끝나버린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 혼으로 드린 예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혼을 신령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본성과 흡사한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하고 순전한 예배는 인간이 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이루어진다. 진정하고 순전한 예배는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식이나 기도를 통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물을 가져와 바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인간의 썩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분인 영이 역시 썩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이야기하는 걸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령으로 우리의 영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온 예배를 드릴 수 있나? 한마디로 결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려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을 자극해 주시고 동기를 부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열어주기 전에는 우리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영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응답하는 게 예배라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그게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는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드릴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지시죠?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러죠. 예수님을 통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자가 온전히 응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지. 한동안 열린 예배 그러면서 불신자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교회에서. 아니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불신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못 드려요. 예배 참석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진정 예배는 못 드려요. 하나님 날 위해서 뭘 하셨는지 아직 모르는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응답의 예배를 드려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옛날에 얼마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깨달을 수 없고 그럼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얼마나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런데 그리고 제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복음을 설교를 통해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몸도 안 하고 가서 앉았었다고요. 예배 안 드리면 집에서 벼락이 떨어지니까 야 이놈아 네가 네 집 자식이 네가 순교자의 후손인데 네가 예배를 빼먹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근데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분명한 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 수많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 몰랐다고요. 근데 그 순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수련회 때 성령께서 제 심령을 제 영을 터치하신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말이지. 그 성령을 아니하고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또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공부를 할 때에 고등학교 후배를 하나 만났어요. 근데 그 후배가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제가 그랬죠. 야, 예수 믿자, 신앙생활 하자. 계속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괴로웠는지 언젠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목사님이기 전에 선배님이니까, 고등학교 선배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고 싶은데요, 안 믿어집니다. 자기도 믿고 싶대요. 근데 안 믿어진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대신 주고 죽었냐,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그 친구 그 당시에 유전공학으로 PhD 하던 친구였어요. 유전공학으로 박사하던 친구인데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선배님, 저희 실험실에서요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복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인간의 과학이, 지성이 하나님의 창조 영역도 할 수 있다고 믿는 친구였어요. 그러니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고 보이는 거죠. 철학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자기도 답답하대. 믿어지시죠? 아멘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 믿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 속에 내주하셔서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으로 드린 예배다. 그럴 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진정으로 드린, 진리로 드린 예배라. 진리로 드린 예배는 뭘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알레테이아라 그랬어요. 이 성경 원문 보면 알레테이아,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알레테이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진리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 알레테이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기반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나 하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없이, 이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완전히 보여주신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는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그래서 예배 시간 때마다 설교, 계시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걸 깨닫고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예배 시간 때마다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보면 많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면서 감사와 찬송을 해라, 기도하고. 근데 그거 보면 무엇보다도 그랬어요. 무엇보다 그에 앞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예배드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도 올바로 할 수 있고 찬송도 올바로 할 수 있고 올바로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배 드리려면 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해서 진리로 예배 드린 자세가 그럼 뭐냐 말이에요. 진리로 예배 드린 자세. 주중에는 한 번도 성경 읽지도 않고 말씀 읽지도 않다가 기도도 안 하다가 주일이 돼야 먼지 묻은 성경 털털 털고 나오는 거, 그거 진리로 예배 드린 자세가 아닌 거죠. 그렇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시는 힘입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릴 때 그게 정말 진리로 예배드린 자세예요. 그리고 만약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조금 지루해지게 느껴진다든지, 또 여러분 가운데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 목사님 설교가 듣는데
영 재미가 없다. 이게 잘 와닿는 게 없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좀 느낌이 없다, 깨닫는 게 없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목사님 말씀에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듣는 사람이 평소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져도 못 들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늘 평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주일이 오면 주일이 기다리지. 오늘 목사님 통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늘 말씀 중심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 통해 어떤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그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한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이래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 계시, 그 은총을 깨닫고 내가 응답하는 행위예요. 그 응답은 기도로, 봉헌으로, 신앙 고백으로, 여러 가지로 찬송으로 고백하는 거죠.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 현장에요, 주의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주의 영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돕고 계시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의 영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도 그런 자세로 받고, 오늘 하나님이 또 나에게 목사님 때문에 어떤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제가 한 얘기는 보스턴에서 있을 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고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큰 교회를 담임하던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주주간에 장례가 굉장히 여러 건이 터졌어요. 장례가 여러 건이 터져가지고 목사님이 막 일주일 내내 장례 이제 하고 교인들 위로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밤늦게 돼서야 겨우 이제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돼가지고 막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이게 시간이 부족하니까 마음은 초조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막 설교 준비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깜빡 피곤해서 의자에 책상에 앉아서 잠이 드셨어요. 잠이 드셨는데 꿈을 꾸셨어요. 근데 꿈속에서도 목사님이요, 보니까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목사님들 통해서 주님의 계시 음성이 계속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목사님 설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피곤하니까 이제 잤는데 꿈속에서도 막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말이에요. 새벽 시간이 됐는데 주일 예배 시간까지 다가오는데 이 설교 준비가 안 끝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마르죠. 그래서 겨우 1시간 전에 이 설교 준비가 돼가지고 원고를 들고서 이제 목사님 허겁지겁 막 예배당을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교인들이 그득히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 이제 예배 인도하다가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딱 하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어떤 한 분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인데 눈에 탁 들어오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신경이 자꾸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굴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생각에 도대체 예배 끝난 다음에 저분을 꼭 한번 만나야겠다. 설교를 하는데 꼭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자꾸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마쳐졌어요. 목사님이 축도하고 찬양대 성령하는 사이 목사님 먼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나오고 악수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까 그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안내하는 집사님 보고 집사님 내가 아까 예배 인도하다 보니까 이런 분이 앉아 있었는데 그분 혹시 못 봤냐고. 그런 분 오셨다고. 근데 아직 안 나오신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이요 뭐 급한 일이 있었는지 목사님 축도하고 나오기 바로 전에 가셨어요. 그러냐고. 나 그분 꼭 만나고 싶었는데 하면서 막 목사님이 이제 아쉬워하니까 안내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근데 목사님 그분 누군지 모르세요? 난 그분 누군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하필이면 오늘같이 내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해 설교 죽순 날 예수님이 오셨냐고. 그래서 목사님 막 탄식을 하고 있는데 아내 아닌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요 급하게 나가시면서 다음 주 또 오신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잠을 깼습니다. 꿈 얘기였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그 꿈을 깨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그걸 왜 미처 생각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걸 생각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내가 설교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의 영으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주의 영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걸 왜 미처 생각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저 멀리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듣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다 받고 듣고 계세요. 그리고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요. 바라고 원합기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함께 계신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 주님 또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터치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가 세상에서 이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 예배 실패하면 신앙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올해 예배 전체 지금 목회 주제로 삼으셨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아시는 목사님이시구나.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는 분이시구나. 바라기는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 주신 은총 가운데 열매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응답하는 예배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예배를 뭔가 받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응답하되 영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도우심을 따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계시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앞에 바로 응답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온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찾으신 예배,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도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